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하게 가서 다메섹 여러 의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합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고려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9절까지만. 자, 우리 7장에서는 우리 스데반 집사가 그 신앙의 일생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그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그러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또 말씀에 관심 갖고 살펴보다 보면 나도 감동받아서 나도 사도행전에 그 기록한 스데반 집사처럼 또 이 8장의 빌립 집사처럼 이 빌립 집사도 이렇게 정말 어려운 핍박과 이렇게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가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빌립 집사도 이 사도행전을 이제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7장, 8장 아주 사도행전의 중심을 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순교당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 받지 아니했다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고 아마 3분의 2 정도 이렇게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령 받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순교당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업적, 스데반 집사의 행적은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어서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전도하는 것은 맞았지만은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제자를 삼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한 페이지를 남겼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특히 이 빌립 집사는 제자들을 잘 이렇게 삼고 전도한 이들을 잘 가르쳐서 세례도 주는 세례까지 베푸는 이런 결실을 맺겠다 하는 의미에서 스데반 집사보다 진일보 더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더 열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훌륭한 업적들을 우리가 삶 속에 남기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도 받을 상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받게 할 때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성령 받게 할 때까지는 그럴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성령 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에 많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사로서 내 역할은 내가 정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적도 베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여줬지만 성령 받게 하는 일만큼은 사도이신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어떤 그 자기 위치, 다시 말하면 당시 빌립 집사는 사도와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집사 이런 그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질서와 위계를 분명히 했다는 것, 이게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 집사는 사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할 수도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내가 하는 선, 내가 지켜야 할 선, 이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게 하는 일만큼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오셔서 일만큼은 사도 되신 분들께서 해주세요.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 집사는 병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또 성경을 가르쳐서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런 일까지는 거기까지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빌립 집사는 성령 받게 해서 사마리아가 왕성해지고 사마리아가 부흥하는 역사는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도들에게 맡겼다.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들한테 맡겼다. 이것을 이렇게 분명한 위계와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자기가 거만해져가지고 위계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가 해야 할 그 위치와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결국 아주 참 주의 종들이 난처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장례식장에서 평신도 되신 집사님이 이 장례의 절대에서 아마 잘 알았나 봅니다. 근데 목사님은 장례 이런 것을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기도도 하고 집례도 하고. 근데 집례만큼은 주의 종 목사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까지도 자기가 타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집사도 누구나 목사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집례만큼은 하나님께 그 주의 종에게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 이 집사는 아주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목사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에서 자기가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물론 거기 잘 맞추긴 했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야 목사님도 아니면서 왜 저런 일을 하지 해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특히 더 그런 일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날 우리 강동 집사님은 다둥이 아빠로서 이렇게 모임에 갔다 오는데 저는 동두천에 목사님이 신년에 오셔서 좀 부흥회 인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리도 멀고 그런 데가 월요일날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와서 걱정이 거기까지 딱 내비를 찍으니까 72km야 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그래서 갔더니 길거리 이 길은 다 이렇게 눈이 다 쓰러져 이렇게 다 제자리 잡아서 다 돼 있는데 이제 그 동두천 거기 가니까 눈이 더 많이 좀 쌓이더라고요. 근데 다 이제 운행하는 데는 제가 오고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시간 반 동안 예배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1시간 반을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또 깔깔 좋아하면서 아멘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일도 이 사역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안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우리 뉴욕부 재활재단에 이렇게 매달 또 성금을 해. 작지 않게 또 이렇게 성금을 해서 또 안 가겠다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또 결례를 범한 것 같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렇게 또 목사님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또 초청하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또 초청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질서 그래서 모든 그 순서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참 저건 너무 아름답다. 정말 질서 있고 위가 바로 서서 저렇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나 신앙이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볼 적에도 함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질서와 위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장래일까지도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신 것도 예수님이 아버지 일까지 자기가 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도 질서가 있었어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움을 주리라 할 때도 하나님의 권리를 성령도 월권하지 않고 예수님도 월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도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 각자에게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 필요한 것을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필요한 것을 성령이 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도 원치 않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의지를 무시하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되 어떻게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내 성령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간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성령 성령이 충만하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 통행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 뜻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질서를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해요.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이제 복을 주셨다고 해요. 왜? 복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질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에도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복을 구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질서를 위계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고난을 무시하지 않고 월권하지 않고 질서를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축복은 복을 비는 게 축복입니다. 복을 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걸 예수님은 꼭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을 빌어 축사하시고 이거 복을 빌고 또 복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복 준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내가 복 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들도 나무에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줄 수가 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 우리 작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앞에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줄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복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렇게 위계를 그걸 월권에서 넘어서서 오늘 스테반 집사가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까지 성령 받게 하는 것까지는 사도들이 해야 된다. 넘어서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몰라서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일하실 때는 항상 질서를 지켜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만 아는 부분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날과 그때를 알까요 모를까요? 성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이룬 그것이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때와 기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재림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미 2번이나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1992년에 10월 28일 다비다 선교 이장님, 그 당시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10월 28일 온다. 날짜까지 다 시까지도 따겠어요. 근데 성경은 때와 기간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당시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온다고 얘기하는데 왜 말을 못하냐고 얘기하라고. 나 모른다고. 나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때와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는데 성령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그런 가운데 있다가 막 시험 들고 교회 큰 교회에서 시험들하고 나가고 그 말 안 했다고. 때와 그 시간 얘기 안 했다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 개망신당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한번 그냥 이 대한민국 그때 5천만 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준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서도 안 되고 성경이 증거한 예언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래야지 더 진부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바로 성경을 너무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게 되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성령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어. 왜?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실수를 꼭 따지면서 이 기도도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 이게 다 세 분이 있었지만 절대로 이 사람 우리 세 삼위이신 하나님이 위계를 파괴하고 올건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성령은 성령으로서 이렇게 질서와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도 함께 하나 문제없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교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면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 예수님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예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또 여기 그런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면 사랑받으면 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 사랑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질서와 그 관계들을 온전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무슨 시험이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안다고 너무 앞서서 안 돼요. 나의 모든 걸 안다고 해서 그걸 월권에 가서 나가버리면 앞장서 나가버리면 결국 그것이 아는 것이 어떻게 교만이 되고 남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자기 보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 생각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 화가 임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왜 미련짓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부성자 성령이 질서 있게 한 것처럼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자기가 하는 것까지 자기 이적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건 평생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밖에 하는 그 일까지는 누가 있냐? 사모님들 오셔서 우리 사마리아 지금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맡겨주세요. 빌립 집사가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에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소식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대요. 그러니까 겸손하면서도 자기가 맡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오늘 시대가 집사뿐만 아니라 이 빌립 집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에람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에람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이와 같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보기가 멋있어요. 저는 이 빌립 집사를 제가 더 존경스러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보다
필립주사가 높냐? 아니에요. 질서일 뿐이지 하나님께 받은 상은 똑같아요.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면 사도로서 상이 있고, 빌립 집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면 집사로서 똑같이 사도나 똑같은 상이 똑같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질서를 무너뜨릴 때 내게 어땠습니까? 나한테 손해고 그래야 돼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 오늘 빌립 집사 서론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기까지 성령 받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게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